고린도전서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고전 1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펼치셨죠? 고전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뭐 코로나 시대뿐만이 아니라 더 어려운 시대를 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질병의 시대든 뭐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든 어떤 시대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들보다 더, 그 마귀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다가오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위에 있는 어떤 상부 구조, 그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성령은 무엇을 역사하려고 하는가? 그걸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지? 지금 내가 몸이 아픈데 이럴 때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 성령이 왜 나에게 나타나 주시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유익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시험을 줬다 그러면 내가 시험을 받고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시험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성령이 나타남으로 바꿔버리는, 이럴 때 내가 시험을 받았지만 성령이 이럴 때 나에게 더 은사를 주시는구나, 더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이럴 때 나에게 성경을 더 집중적으로 보게 하시는구나,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시고, 첫 번째 단계에 머물고 첫 번째 단계에 속지 마시고, 이럴 때 막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막 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막 슬프고 두려워해야 될 시간에 내가 슬프고 두려워하면 마귀에게 지고 마귀가 주는 작전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려도요, 막 그냥 거기 낙심이 되고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그 병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아세요? 그럴 때 성령의 나타나심을 생각해야 돼. 이걸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지? 그러면 우리들에게 기쁨이 들어갈지어다. 더 평안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오히려 나는 몸이 아프지만 나를 통해서 내 식구들을 더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돼요. 몸이 아픈 사람은 대체로 그 과정에서 가장 어리거나 가장 믿음이 있거나 천사 같은 사람이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죄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해봐야 그 과정에 유익이 없거든. 별로 유익이 없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시면, 성령이 나타나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데, 죄 있는 사람 아프게 하면 더 교회 안 나가고 더 나쁘게 나가버리고 더 가정이 더 풍비박산이 더 나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제일 죄 없는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부인이 믿음이 있으면 부인, 남편이 믿음이 있으면 남편, 그래가지고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는 걸 찾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더욱더 나타날까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은 이 일을 통해서 유익함을 받았구나, 3단계를 깨달았구나. 그 3단계를 깨닫는 이 비결이 말이에요. 그런 3단계를 깨닫는 사람하고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고 그와 함께 성경을 나누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이렇게 큰 연단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깨달음은 기가 막히냐. 나 같으면 막 뭔가 그냥 나쁜 일을 한번 저지르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만나고 나서 말이에요,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이번에 코로나 덕분에 내가 성경 3번 띄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 마이 갓. 썰렁합니다. 그런 분들이 다 있어. 이런 기회에 더 성경을 더 많이 혼자 있을 시간을 많이 주시니까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읽고 더 학가다는 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더 유익하게 되는구나. 제가 지난날의 경험으로 보면
어떤 병에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말기에 발견됐으면 온몸에 퍼진 다음에 발견됐으면 끝 아닙니까? 근데 아유 초기에 발견했네. 그것도 그렇고 또 어떤 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벌써 데려갈 사람인데 여기가 엄청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 생명은 그분들의 기도로 담보되어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나를 위해 생전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 주여. 나를 위해 정말 목숨 걸고 어제도 밤새 기도해 주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은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시거나 건강을 되찾아 주시거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거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은 육으로도 유익하고 영적으로도 내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므로 또 유익해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능력을 우리들이 받게 되는데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에게 들어가든지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든지 믿음 없는 사람이든지 다 들어갑니다. 뭐 어떤 신학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에게 안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가는데 목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막 그냥 유혹해가지고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하겠으나 베드로는 믿는 사람 아닙니까? 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에게 인정받은 믿음인데 사탄이가 너를 밀가부로도 청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그것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돌이킨 후에는 너의 형제의 믿음을 도와주고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해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도 베드로처럼 사탄의 밀가부로도 청구하는데 우리가 거기 또 속아 넘어갈 수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70의 고비를 넘겨가면 넘겨갈수록 더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더 신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70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보면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장로님이 그렇게 젊을 때 또 잘하다가 막 70 넘어갈 때 되면 막 목사님하고 막 교회 분파를 일으키고 싸우는 그런 것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 보면 마귀가 목사님들도 70 넘어갈 때 죄 짓게 만들고 근데 이 마귀가 그냥 그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 생활을 잘 해놓으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막 접근하는 그런 마귀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은 결국은 그를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온갖 방법을 야비하게 다 쓰면서 그리고 그를 갖다가 막 끌어내리는 거죠. 목회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봐주지 않고 말이에요. 막 끌어내리고 그 괴계를 우리가 미리 알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누가 이기느냐? 야,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자가 이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알곡의 자리에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을 보면은 모든 가정의 식구들에게 한꺼번에 마귀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데 이제 혼에 접근을 할 때는 우울한 마음을 준단 말이죠. 우울한 마음을 가지면 몸에 힘이 빠져요. 지쳐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맨날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헬렐레 막 할딱할딱거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신적인 공격을 받으면 사람이 에너지가 안 생기거든. 그러면 그런 다음에 식구들에게 어떤 표정을 씁니까? 막 찡그리고 화나고 울고 이런 표정을 식구들에게 전달하면 식구들이 다 에너지가 같이 빠지는 거야. 그런 걸 보면 이거는 인간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 말이요, 많이 얼굴들이 그늘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그늘지지 마시고 항상 그러니까 화내거나 찡그리거나 신경질 내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기쁘고 특히 유머를 잘하는 목사님 곁에 늘 계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라고 끝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니까 어떤 분이 저번에 로비에서 그러는데, 그전 교회 다닐 때는 목사님이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 얼마나 무게를 잡으시는지 막 근처에 막 가기도 무섭고 막 그런데, 여기는 뭐 목사님이 그냥 짧은 바지 입고 다니고 막 싸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목사님에게 막 다가가서 얘기하는데도 목사님이 다 웃으면서 받아주시고, 어느 목사님이라고까지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근데 말이야, 어느 가정에 가면, 어느 교회 가면, 가정에 그러면 교회가 또 연결되어 있잖아. 성도들이 다 얼굴이 그늘져 있고 막 무서워하고, 그게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자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엄마가 아프다. 그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세워져 있으면 그 엄마 아픈 걸 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더 힘을 내게 만들고, 하여튼 에너지를 주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귀신의 정체를 좀 더 밝히 알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정신적으로 침입하는 귀신이구나.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표정을 마귀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수족을 잡아매요. 왜 그 고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그 쇠고리로 묶어놨지만은 그 막 쇠고리를 막 부수고 다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귀는 수족을 잡아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수족을 잡아맨 다음에는 나중에 처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되고, 속지 마시고 여러분, 특히 이럴 땐 더 많이 예배자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정재단으로 더 열심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 수족이 마귀에게 묶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손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래서 이 마귀를 내쫓을 때 보면은 우리가 많은 걸 공부할 수가 있어요. 뭘 공부하냐면, 마귀가 이것을 싫어하는구나. 근데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내쫓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네. 근데 이렇게 한국말로 기도할 때 막 얘가 막 큰 소리 치다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막 몸소리 쳐지고 제발 하지 마.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막 그냥 어느 목사님이 너 방언하지 마. 그래도 그 목사님 말 안 듣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보니까 방언 기도할 때 제가 그냥 막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소리 지르고 나가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막 방언을 갖다 막 또 찬양을 막 불러대면은 얘가 또 그냥 막 소소라치면서 막 몸소리를 칩니다. 그 찬양을 얼마나, 내 속에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는 찬양을 안 부르려고 그래요. 찬양하는 걸 자꾸 이상하게 핑계를 대고 찬양 시간에 안 올라 그런다. 그 핑계예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더 찬양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마귀가 들으면 다 기절하고 자빠질 가사입니다. 그게 찬양 부르다가 막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다음에 막 예수의 피 막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사는 기절하고 자빠질지어다. 사탄에게 막 그런 할렐루야. 그러면 걔가 자빠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세계에 들어가서 그와 교통하면서 서서히 그를 좀먹고 식구를 좀먹어 가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정신세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특히 믿는 가정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우환이 일어나고 교통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전혀 귀신의 역사인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뭐 사업 열심히 하고 또 뭐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막 그러는데, 믿음이 좋은 가정, 또 의지가 강한 가정에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 중에서 좀 정신이 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쉽게 우울한 감에 빠지고 쉽게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가정은 대체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대체로 그런 가정엔 제일 약한 자를 공략해서 정신세계에 침입을 해서 아주 그냥 방 안에 가둬놓고 문을 안 열어주는 자폐의 기질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결국은 그런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인가 어제도 뉴스 보니까 안타깝게 해군의 여자 중사, 젊은 여자가 또 성폭력 당했다고 또 자살해서 죽고, 저번에는 공군에서 죽은, 지난번에 죽은 거는 공군에서 자살했는데, 어젠가 오늘이에요. 또 해군에서 또 자살해 죽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인지 참모총장인지 무슨 경질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 심각한데, 자살이 심각한데, 결국 여러분들은 그런 자살할 생각이 전혀 안 들지만은, 그러나 그쪽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살하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니까 목표는 그거거든. 목표는 자살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질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 중에서 자폐성의 기질을 가진다든지 우울한 기질을 가진 애들은 또 그런 애들이 믿음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돼. 그 애들이 믿음이 생기면 자폐성이요. 믿음이 있는 애들은 자폐아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런 기질을 가진 첫 번째 기질의 사람에게는 걔네들이 마귀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이 돼.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그 자폐로 가다가 그 다음에 보는 것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뭘 봤다 이래. 그 다음에 나쁜 게 세 번째 단계에서 나쁜 것이 그 사람들은 소리를 듣게 돼.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되거든. 보통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감동으로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들은 감동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침해받은다 하면 직접 귀청에 울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아니, 그게 어떻게 들려? 분명히 또렷또렷하게 얘기했다 그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밧줄에 목을 매거나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빨리 이제 이게 원래 뭐냐면 너의 식구 중에 한 사람을 죽여 이렇게 되거든요. 요즘 그 뉴스 보시면 희한하게 요즘 말세가 되니까 식구를 막 죽이지 않습니까? 부인은 엄청나게 죽이고, 특히 그 여자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자기 애들 3살, 4살짜리 지금 계속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매일같이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굴 죽이냐 하면 자기 부모를 죽이는, 그 다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가정 파탄을 내고 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정신세계로 침입했을 때 마귀가 하는 목표입니다.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우환을 일으키는 이 두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자살하거나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을 둘 다 합쳐서 봤을 때 마귀는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는 처음에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게 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그 귀신 마귀에 대한 논리를 쭉 공부하다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생각을 먼저 1단계가 생각을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게 마귀 생각인 걸 딱딱 구분을 해놔가지고 처음에 탁탁탁 물리치거든. 근데 이 영이 좀 부정한 사람은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착각을 하게 돼가지고 마귀의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 마귀의 통로가 열려가지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액션을 취하면 그 다음에 내 가족에게 어떤 질병으로 오거나 이것이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전염이 돼. 그래서 여러분 질병도 전염이 되는 질병이 있고 전염이 안 되는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전혀.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늘 회개하시고 신부단장하고 깨끗한 세마포로 갈아입는 기도를 해주시고 생각을 자꾸 집어넣을 때,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는데
본인이 그걸 잘 몰라. 이게 마귀 생각인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때 그걸 싸워 이겨야 돼. 여러분 생각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싸워 이길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과 싸워 이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여기서 이렇게 마귀와 싸워 이기는 훈련을 받을 때 생각을 늘 성령의 생각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 그랬잖아요. 순결하고 화평하고 말이지. 할렐루야. 깨끗하고 순결하고 화평하고 덕을 세우고 정말 그 생각대로 함으로써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막 찬양을 부르고 싶잖아. 야, 이 자연 세계를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즐거운 마음을 가져갈지어다. 좋은 생각은 우리들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는 것이고, 이게 좋은 생각이야 나쁜 생각이야는 결론을 보면 알아요. 내 마음이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고 막 다운되고 이건 나쁜 생각이 들어와서 그래. 생각의 통로를 걔네들이 이용해 먹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그 나쁜 생각이 들어온 다음에 뭘 준다? 나쁜 환상을 주는 거죠. 무서운 환상.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큰 확신이고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이고 확신이고 기쁨이고 평안이 들어갈지어다. 그러면 마귀는 생각으로 들어온 다음에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꿈을 꿔보면 그 모습이 무서운 모습에 귀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딱 소리가 들릴 때는 벌써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그걸 알게 돼. 네, 그걸 알게 돼. 네. 아니 어떤 분이 그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게 교회 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상담하길래 무슨 음성이 들렸냐 그랬더니 자기 목사님이 자기가 어떤 음성이 들린다 그러는데 어느 교인들만 아픈 것도 막 발견해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와 신비하다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이 좀 은사적이니까 그분을 데리고 막 이제 신방 다닐 때 같이 이렇게 다녔나 봐요. 그리고 가서 다니니까 막 그냥 막 알아맞히고 그러니까 막 다 난리가 난 거지 막. 와 너무 좋았어. 한동안 2년 정도 그랬다 그러더니 2회를 그렇게 좋게 지냈는데 사건이 터진 거야 한번. 사건 터진 다음에 이제 저를 잘 아는 분이니까 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음성이 점점 들리다가 또렷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정체가 드러나. 소리가 들릴 때 정체가 딱 드러나거든. 말도 안 되는 음성이 막 들리고. 근데 처음에는 정말 좋았대. 자기도 기분이 좋고 그래서 막 그 음성이 들려서 다 교인들 다 뭐 아프신 분들 위해 가서 기도해 주니까 목사님이 막 병이 나니까 좋아하고 다 그랬는데 2년째 지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음성이 좀 말하자면 뭐 그분의 단점을 막 캐는 음성이 들리고 막 당신 11조 안 하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당황을 하더라는 거지. 아니 성령이 그런 것까지 지적하고 다니시나? 성령의 음성 맞는가?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을 멀리하게 되고 집사님 사역이 점점 없어지니까 자기가 내가 왜 이런 음성이 들려야지? 왜 저 사람의 단점을 내가 왜 봐야 되지? 이건 성령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상담하러 왔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방학하시고 그런 거 사역 다니지 마시고 조금 더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시라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어느 때는 그것이 나에게 좋은 소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진짜. 2년 동안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인포메이션을 나에게 줬네.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령의 음성이 아닌 걸 알게 돼. 성령의 음성은 절대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남의 약점을 얘기하게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왜 이랬을까?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이제 돌이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정보를 주니까 와, 신비하네. 내 들리는 음성이 정보네. 그 정보를 왜 줬냐 하니까 그 정보를 전달해 주면서 나중에 얘를 이용해 먹으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처음에는 알아맞추게 만드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의 영혼을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 더 심한 걸 주문하게 만들어. 내가 너에게 준 음성 네가 그대로 순종하니까 잘 됐잖아. 내가 너에게 또 다른 걸 주문하는 뭐 너의 엄마를 빨리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데 엄마를 죽여야 돼 그러는데 그 엄마를 안 죽이면 안 되는 그런 힘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막 어머니 아버지에게 막 해꾸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나는 엄마를 죽일 수 없어 그러는 다음에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그러면 네가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자살은 마귀의 마지막 음성입니다. 걔가 자살하기 전에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 근데 그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 예. 그래서 이 시대에는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상담해 주시고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자살하고 있어요. 지금 뉴스에서 안 나오고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지금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역할을 누가 싸워 이기느냐.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세대를 이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어떤 존재냐 하면 그 영혼을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수족을 잡아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족을 꽁꽁 묶어가지고 무덤 옆에 놔뒀단 말이야. 예. 그런 것처럼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를 괴롭히고 죽여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니까 그 귀신의 이름을 마가복음 9장 25절에 잠시 가서 보니까 그 귀신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해서 보면은 그 마귀가 싸워서 우리를 이기려고 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이겨야 되는데 그럼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나중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기에서 귀신의 이름 중에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의 이름이 첫 번째가 더럽다는 거예요. 즉 그런 건 뭐냐 하면 영 중에서 보면 깨끗한 영이 있고 깨끗하지 못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말이 뭐냐면 깨끗하지 못한 귀신, 깨끗하지 못한 영, 깨끗하지 못한 영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단어가 여기 적혀지냐 하면은 그 귀신은 뭐냐 하면은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못 듣는 귀신. 그래서 그렇게 좋은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못 듣는 귀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벙어리 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기도 못하게 만들고 내 입으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거죠.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 싸움을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그 뱀의 모습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 10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에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들은 공중에 있다가 기도하는 자를 만나면 그 기도하는 자 앞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뱀이고 전갈입니다. 파충류, 이 파충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꿈에 봤는데 파충류의 모습. 그러니까 어머 나 귀신 봤어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귀신으로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겠죠. 강아지는 귀엽게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강아지를 키워봤어야 알지. 강아지는 귀엽잖아.
근데 걔가 나 좀 핥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 들어가면 내 온몸을 다 햇바닥으로 핥고 그러는 거야. 응? 참, 걔도 목숨이 찔기네. 안 죽네. 끝까지 안 죽네. 제가 어제도 안수했어요. 하나님, 얘 백내장이 좀 고쳐지게 하옵소서. 백내장 수술 한 5만 원만 하면 내가 고치겠는데 500만 원 한대. 아니 내 머리도 10,000원이 아까워가지고 이발소 안 가고 노순혁 원사님이 어떻게 깎든 불평도 못하고 맡기는데 얘는 어떻게 그냥 애견샵에 가서 그 비싼 돈 주고 나보다 더 머리를 자주 깎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좀 경제가 살아날라 그러면 얘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 안 죽네. 그리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난 귀신이 우리 강아지로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나를 핥아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귀신의 모양은 뱀의 모양이나 파충류 모양을 한다는 거예요. 전갈의 모양을 한다는 거예요. 전갈 무섭게 생겼잖아요. 새우가 뭐 무섭게 생겼는데 뱀이 새우처럼 나타났어요. 랍스터예요. 그런 사람 없잖아. 아, 뱀이 새우나 랍스터처럼 생겼어. 아니야. 전갈은 막 찌개가 있어가지고 그냥 무섭지 않습니까? 뭐 인상 찡그린 모습이잖아. 예. 뱀과 전갈의 모습.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뱀은 마귀는 뱀의 모습이나 전갈의 모습으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무섭죠. 예.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은 그것을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쫓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귀를 싸워 이기는 기도자가 우리들에게 필요해. 그들이 한마디 기도할 때 우리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오늘 밤에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능력자들은요, 좀 작정 기도 좀 해주세요. 금식 작정, 뭐 100일 작정. 혹시 교회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그래 내가 100일 동안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지. 내가 100일 동안 우리 모 집사님 이번에 어떤 수술을 받았는데 내가 그 집사님 너무 좋아하니까 100일 동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100일 동안 기도할 거야. 막 그 기도의 사람의 특징은요, 금식하고 막 작정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무슨 능력을 줬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밟을 수 있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보면 뱀이고 전갈이고 원수입니다. 이 특징을 아세요. 걔네들의 이름은 뱀이야, 전갈이야, 그리고 내 원수일 뿐이야. 절대 타협하면 안 돼.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우리는 뭐냐? 권능자, 권세자가 필요해. 더 많은 기도자들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 숫자가 더 필요합니다. 권능자, 권세자. 정말 뱀과 전갈을 밟아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필요합니다. 결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들은 결코 나를 제어할 수가 없어. 나는 그들을 제어할 거야. 내가 그들을 제어하고 물리치는데 이 능력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지으려고 안달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침입했다가 생각을 자꾸 내주는 사람의 특징이 우울증이 많거든요. 우울증으로 진도가 나가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차단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울증 안 걸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딱딱 차단해 버립니다. 차단이 안 되면 내 생각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혼에 파고드니까 혼에 파고들고 혼을 장악해 버리면 그 다음엔 그 사람을 지정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종한단 말이에요. 조종당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조종당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 이단들이 그런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조종당한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불쌍해.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결국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데 본인이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조종당하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빨리 그걸 구출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귀신들은 결국 그렇게 조종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냐 보니까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분이 가득 차 있어. 화가 나 있어. 이 화나는 거, 성령의 사람은 화내지 마시기란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은 아주 분이 가득 차 있어요. 화가 나 있어. 화가 나 있어.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지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요. 그래서 종말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왜 코로나를 통해서 마귀가 더 역사하냐 하면은 지금 자기의 때가 다가왔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어떤 일본의 쓰나미가 일어날 때 우리는 모르는데 땅에 기는 짐승들, 새들이 먼저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자가 아무도 없어. 다미 선교회도 아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알 자가 없어. 근데 영적인 존재 천사와 사탄이는 알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마귀를 쫓을 때 찬양을 많이 불러보면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방언을 많이 해보면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방언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를 쫓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마귀의 움직임을 보면은 얼마나 주님이 가까이 왔는지 우리가 알게 돼. 지금 봐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의 목숨을 지금 뺏어가고 있고 원주민들의 교회를 지금 다 막아서고 있고 거기 원주민들의 교회에 마귀가 딱 그냥 막 진치고 앉아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 막는 거야. 모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의 정치를 이용하는 거야. 정치. 왜냐하면 정사와 권세가 뭐냐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느 시대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대통령이 무슨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관계없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결탁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정치의 원리가. 특히 사회주의의 원리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으면 사회주의가 망가지거든. 또 독재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으면 독재가 무너지고 자기가 감옥 가거든.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는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정치가 바뀐다고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대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관계없이 우리는 정말 기도로 이 시대를 잘 버텨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탄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제 때가 가까운 거야. 지옥, 음부에 들어갈 때가 가까운 거야. 나중엔 불못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때가 가까우니까 분노가 가득 차요. 분이 가득 차.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공중에서 번개같이 떨어짐을 당하게, 아까 읽었죠? 번개같이 떨어지면서 자기가 같이 우리랑 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굴 괴롭히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죠. 그냥 생각으로 오픈되어 있는, 생각이 오픈된 애들이 있어. 그 생각이 오픈된 애들에 집중적으로 마지막 때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생각이 잘못되니까 막 그냥 이 세상에 막 굉장히 바쁘게 만드는 게 마치 옳은 것처럼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막 세상에 막 정신없이 바쁘고 세상에 더 하나님 더 멀리하고 말이야. 또 서로 잡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고 그런 생각이 막 꽉 차고 내가 정치를 잡아야 되니까 막 그냥 아들도 막 욕해야 되고 막 그런 잘못된 시대를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럼으로써 인간을 갖다 괴롭히게 만드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엄청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를 보고 회개 기도해 주시고 오늘날 교회를 놓고 회개 기도해 주시고 내 가정을 놓고 회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전도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하신 이유가 확실합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걔는 지옥과 인간을 완전히 지옥 가도록 구분을 해버리는 거죠. 네. 할렐루야.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사건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닌가, 경제적인 고통이 계속되는 건 아닌가, 귀신이 몰래 우리 가정을 침입한 건 아닌가. 오늘 그런 강력한 회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권세를 줘요. 마태 10장 1절 보세요. 마태 10장 1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돼.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한 뜻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야. 너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니? 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겠니? 너에게 지금 기도 권세를 주려고 그래. 여러분은 밤새도록 기도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권세를 가지고 귀신과 맞닥뜨려 보고 질병과 맞닥뜨려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나? 우리가 어떤 가정을 놓고 하나님, 내가 어떤 집사님 가정을 놓고 내가 지금부터 100번의 기도를 할 테니까 하나님 좀 지켜봐 주세요 해가지고 100번 기도하면서 이 가정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걸 보게 되면서 야, 나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권세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모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늘 외우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 권세를 받은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또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고 이 기도의 권세가 내려올지어다. 기도의 권세. 누가복음 9장 38절에서 누가복음 9장 38절에서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여기 보면 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이 아들이 귀신 들린 그 문제를 한번 보면, 이 아들의 귀신 들린 문제 보면 이 아버지에게서 문제가 시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자,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마가복음 9장 가서 보게.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좀 보다가 같은 구절인데 마가복음 9장에 내려가서 보면, 자, 9장 17절 한번 볼게요. 쭉 보면은 쭉 내려가다가 24절에 가서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하더라. 이 구절을 보니까 이 아비가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자기 가정을 지키지 못한 거야. 근데 이 아들이 오늘 귀신이 나간 것은 24절에 믿음 없던 아버지가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기도 하는 거야. 이게 24절.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회개하면서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7절에 가서, 마가복음 9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마가 9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했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들의 제자들이 못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왜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없었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여러분, 이 세대 믿음이 들어가는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이 쫓겨나갈 때 하나님의 권세가 이 흐름을 잡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는요, 이 세상에 지나가는 전염병의 흐름, 많은 믿음의 흐름, 성령 충만의 흐름, 각종 흐름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 흐름을 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의 흐름을 오늘 이 장소로 땡겨내기를 원합니다. 귀신들 결박하는 기도가 들어갈지어다. 귀신을 결박하는. 여러분, 오늘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면 그 귀신의 능력, 죄, 질병의 능력이 약화되고 계속 약화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주사를 놓으면은 그 몸에 있는 나쁜 병균이 약화되듯이 기도는 바로 그것과 같아요. 오늘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까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마가 9장 24절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런 것처럼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는 소리 질러 기도하는 자가 필요해요. 더 강하게 기도해 주시고 귀신들을 결박하는 기도를 더 강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회개가 안 되면은 회개하지 못하면은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죄는 오늘 철저하게 완전히 회개되는 순간 내 질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정상이 될 때까지, 내 가정의 물질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내 주변이 정상적으로 그분이 살아날 때까지 우리는 회개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나만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나만 문제로 끝나면 괜찮지. 나만 문제로 끝나면 내가 안 고쳐도 되겠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전염이 되고 다른 사람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우울증 걸리게 만들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결박하는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귀신의 힘이 오늘 밤에 약화될지어다.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제가 안수를 좀 요즘 서울에 너무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세종에서도 여러분 좀 활동하는 거 조금 절제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절대 아직까지 확진자가 안 나왔지만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조심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 기도를 못 해드리지만은 여러분 각자 오늘 이제 기도에 들어가면 헌기도 끝나고 기도에 들어가면 자기 아픈데 손을 얹고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